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멘트를 해주셨는데 좀 시원해지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말도 좀 잘하고 뭐 시원하게 못해드려도 썰렁하게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또 재주는 없어가지고요. 가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막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웃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실수한 거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일이 좀 중간에 한두 번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뵙고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저는 사실 뭐 더 사랑교회 다녀간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한 해가 흐르고 또 새로운 또 그 정반기를 정리하는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간의 교회로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누리셨습니까? 사실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선교를 동원하고 또 선교를 가르치고 또 다양한 문화권의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더 부쩍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그 선교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통계를 접하고 많은 선교의 현상들을 접해보면 하나님 언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 또 세상의 끝은, 세상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도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또 다음 달에라도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늦추시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늘 순종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와 반응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은 이 땅의 그 어떤 교회와 개개인의 불순종 또는 어떤 그것에 대한 무감각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뎌지는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선교를 이야기하고 선교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자꾸 이렇게 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종교나 다른 힘이나.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교회로서 우리의 올바른 모습들로 반응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교회가 걷는 길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저는 주로 많이 강조하고 다닙니다. 선교를 그냥 어떤 클래식 과거의 일이나 또는 어떤 고전이나 또는 학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때도 공교롭게 오늘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후의 날을 보통 이렇게 그 교회 절기로 지키는데요. 아무래도 이 절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있었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일까? 교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모여있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양 방언으로 다른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보면 성령 강림절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뭐 이렇게 절기에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데 이건 좀 마이너 하나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교회가 참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어났던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모여 있었지만 무엇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막연하기만 했지만 약속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무리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강하게 부으셨을 때 이제 그들은 당장 어떤 사역을 막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걸음걸음이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공동체가 되시는 그 거룩한 걸음 사도행전의 시작이 됐던 것을 기억할 때요. 더 사랑교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결론 나올 것 같아서 좀 불길하긴 한데요. 그럼 여러분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고 싶은데 더 사랑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는 그냥 우리의 스스로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한 걸음 내디디시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 고린도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이사이 제가 선교에 대해 관련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요청이나 또는 사례 말씀도 사이사이 넣겠지만 오늘 주일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의 기준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우리가 부끄러워 숨기는 일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의 자신을 추천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희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양심도 속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은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진리 그대로를 대변하고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있는 의미들을 곱씹어 보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담겨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 시대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적어도 3가지 정도 오늘날 세상 안에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1절, 2절만 읽고요. 여러분들과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선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책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특별한 상황과 시대가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 저는 3가지 정도 단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 4절에 보면 복음을 가리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가리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복음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들은 철저하게 가려져서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힘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옛날에 좀 과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타문화권에서 또는 우리와 좀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너무 민감도가 올라가서 막 모든 걸 그렇게 연관 지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무선 마이크가. 저는 배터리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주여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막 거룩한 강의를 하시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건 배터리가 떨어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너무 둔감해도 문제지만 너무 민감해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궁극적인 모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던져놓고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현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전혀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장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3대 우상을 꼽으라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인 마이클 고이는 포스트 모던을 타고 물질주의를 타고 흘러온 소비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왔을 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 너무 인간 스스로가 커지고 인간이 주도적인 삶 속에서 뭔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리면서 자유를 선언했어요.
근데 그 자유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자유는 곧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흐르고 살펴보고 붙들게 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물질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되고 우리를 도울 거다라는 그런 전제와 믿음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천상적 존재나 종교적 존재로 그치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들이 점점 위축되고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도전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놀라운 것은 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마지막에 세상에 연합된 힘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 사람들이 와,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가 아니라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의 물건을 누가 사주나? 나는 뭐 먹고 사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라는 푸념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만큼 깊숙이 그것이 전제가 되고 얼마나 깊숙이 그것이 우리를 꼭 쥐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존재감이 위축됩니다. 교회가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그 성령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 삶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 모임에서 포럼을 하시는데, 저는 비즈니스맨은 아닌데요, 좀 오프닝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좀 책을 읽고 고민하고 곰곰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스쳐간 것이, 뭔가 자꾸 저한테도 이제 선교 전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21세기 우리 안에 가장 교회와 선교단체나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원의 부재나 전략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도하심을 받고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들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잘하는 일들 안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성령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 여러분들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콧물을 훌쩍거리면 감기가 온 거다라는 그런 증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자꾸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부재 상태로 흘러갈 때 증세는 뭘까?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내면의 가치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가치와 당장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토부라는 감탄사를 외치셨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과 나를 경외함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의미인데,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보다는 기능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도 그냥 한 명 한 명이 귀한 형제요 자매인데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재감, 인간의 어떤 주도성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통전적인 관점보다는 파편적인 관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재미있는가, 뭔가 내 안에 있어서 만족하는가라는 당장의 무언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파편성들이 우리의 삶에 잔뜩 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한 단어들이 나왔지만 우리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인 거예요. 요즘 나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좀 더 내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성찰하는가? 내 안에 걸쳐 있는 것들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당장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가? 뭔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당장의 우리의 현상인가?
여러분들 이러한 것 확장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도요. 여러분 더사랑교회도 뭐 그냥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연차는 아니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제가 작년에 서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2025년에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봐야지 그냥 이번 주에 오셔서 아니 이번 주에 말씀 재밌게 하시는 강선우 목사님이 아니라 이상한 선교사가 와서 오늘 이번 예배는 망했네 뭐 이러고 가시면 미리 이제 막 제가 대비를 하는 건데요. 막 그러고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지배보다는 육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세속화된 기독교가 등장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우리의 자아가 커지고 그 가운데 점점 세상의 원리가 전혀 불편함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인 교회가 점점 세상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지고 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일상의 무게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선교단체에 있고 목회자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결코 바울의 시대보다 가볍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제가 제일 마음 아프게 받았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에 보면 섬뜩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다구치는 것도 나고 그 다그침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소진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피로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만큼을 또 얼만큼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조금 성찰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에서 다이 킹덤 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이 있는데 10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를 같이 이제 구성원들하고 참여하면서 이제 내용을 나눴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짤막했어요. 주의 기도의 한 부분인데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한 구절이었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라는 지극히 육적인 기도 같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적지 않은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달려있는 설명은 이랬어요. 우리를 없이도 하지 마시지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이라는 제동장치나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얼마큼인지 규정할 수 없는 가운데 더더더를 외치면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면서 우리는 우리를 모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는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고 탄식하셨던 장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도 우리의 선교의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시대를 살지만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빈곤한 세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부름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또 다른 가치를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저는 귀한 이 시대의 선교적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세상은 박해와 탄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제도적인 탄압은 없죠. 지난 5월 1일부로 중국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화가 다시 돼서 이제는 온라인 사역도 안전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 갔습니다. 이제는 뭐 전산화가 다 끝났는지 작은 레코드만 남아도 다시는 중국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핍박, 탄압, 뭐 최근에 저도 선교 동원하는 일이라 좀 이렇게 기독교의 호의적인 나라들 많이 다닐 것 같지만 어떻게 저한테 할당된 나라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출장을 다녀온 이집트도 그렇고 또 1월 달에 다녀온 파키스탄도 그렇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나고 왔지만 참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냥 우리는 뉴스로 막 순교당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냥 지속적인 탄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의 어떤 줄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정해진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하지만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분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뭘 저한테 말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할 것이 없는 그런 먹먹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을 때 정말 한국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에 대한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파키스탄의 형제들이 밤이 맞도록 자기들의 형편이 그런데도 펜포리 윈도우라는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그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부탁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도 가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탄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더사랑교회가 정말 멈추지 않고 정기적으로라도 정말 세상에 핍박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탄압받는 교회들을 놓고 연중 기도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또 힘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좀 약한 듯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서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지속적인 사역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듯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또 일상의 무게, 너무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 숨쉬기도 어려운 일상의 무게 가운데 있고 우겨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 탄압과 박해의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 결코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만 두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생명을 담아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교회랑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야기 중에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있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애와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어쩌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한두 명씩은 꼭 있으시죠? 제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 사람들 너무 나르시시스트, 근데 제가 볼 땐 그 사람인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있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과 일의 무게와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인데 우리만을 위하고 교회인데 우리의 유익을 바라는 그런 나르시스트적인 교회들이 현대사회 안에 많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선교를 미뤄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낸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는 열방의 빛이다. 너는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라는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일부가 되고 그런 도전들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때 결론은 그들은 정체성이 변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결론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전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어떻게 하든 나를 부각시키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 아니었으면 이 사역 어떡할 뻔했어. 나 아니면 우리 강 목사님 목회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원고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 나 아니면이라는 생각과
또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도 뭔가 내 안에 불만족이 있으면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중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요구할 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가 드러나는, 정말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성교학교 강의할 때 그 증인의 삶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꼭 인용하는 말씀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이 있어요. 열방 한가운데 가상이죠. 피고인석에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서 많은 열방의 증인들이 올라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부정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때에 나의 증인이 그 증인석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에 대해서 참 은혜롭게 기록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제 안에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한 가지 가정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제가 열방의 법정으로 호기 있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판사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괴롭히는 증인들이 많았으니까 저한테 시간을 무한정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때 제가 선뜻 무서운 게, 포문 잡고 갔는데 한 3분 만에 내려오면 어떡하지? 더 할 말이 없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성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분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판사가 멈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나는 며칠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린 은혜와 정말 다양하게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면 헬라인에게,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에게, 나이 든 세대면 나이 든 세대에게 그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정말 다양함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것인데, 교리 몇 가지, 문장 몇 가지를 외워서 기술을 써서 선교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당장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속되고 열매 맺는 선교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발 기술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 존재로 예수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나누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로 귀결될 때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6절에서 교회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대안인 빛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르심이고 바울이 대차 강조하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더사랑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대안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셔도 많은 사역의 가능성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구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전부가 모든 그 선교의 이슈에 다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선교에서 유명한 교회, 제가 제일 반대하는 게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당연히 복은 받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또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것이 왜곡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세가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어둠을 바라보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시도해보는, 여러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교회를 시대 안에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로,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때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오늘로 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막 고상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안에서 뭔가 황홀하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어디선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있는, 정말 자신의 가진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 수고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더 나은 삶이 있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시니까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감탄합니다. 이때 쓰여진 사람이란 말이 에노시고요. 에노시는 기본적으로 흙더미, 흙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흙덩이일 뿐인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8장 4절이, 시편 8장 4절이 하버드 대학 철학관을 처음 지을 때 에머슨홀이라는 건물에 앞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피타고라스의 말이 쓰여지기로 했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대학 학장이 바꾼 것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철학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그때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덩이라는 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뒤에 그런 이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가인이 결정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자녀의 이름을 땄습니다. 물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인류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의 안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동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얼마나 성을 잘 쌓는지,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일종의 문화인류학적인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갔어요. 근데 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셋의 후예들은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걸어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아닌 몇몇 사람들은 방향을 틀어서 자녀를 낳고 에노스란 이름을 줍니다. 흙먼지. 여러분, 자녀의 이름에 흙먼지란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물려준 것은 성을 쌓는 법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줬던 것은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더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 거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전수하는 것이 성을 잘 쌓는 법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질그릇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야라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드리고 끝나고 돌아가서는 자녀들의 문제서만큼은 세대를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저도 3명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자녀 3명을 어떻게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면서 기르십니까? 최근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좀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학부에서 반도체 전공하고 공대 나온 걸 알게 됐어요. 제 친구 몇 명이 에스모전자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꼭 신학을 했어야 될까? 그냥 학부를 계속 다니셨으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를 알죠. 그래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그겁니다. 이 아이들의 삶에서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한 가지 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든 알게 해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그릇이 있어요. 당연히 금그릇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인으로 원하시는 그릇은 잘 비워진 그릇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그릇이건 간에 잘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엌을 열었어요. 뭘 담아야 되는데 뭔가 더럽거나 채워진 그릇은 아무리 금 그릇도 안 쓰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언제 쓰실까요? 교회가 잘 비우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로 우리를 비우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대형 교회건 소형 교회건 멋진 교회건 아니면 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건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인생을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그런 선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인데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 순간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과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반응은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답변하면서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는 비워진 질그릇이다라는 그 고백을 세상 가운데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냥 질그릇은 아니죠.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보배가 담긴 때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보배가 담긴 때 우리의 사명이 생겨나고 보배가 담긴 때 그 보배를 담은 주인과 더는 비할 것이 없는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살아의 교회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서 그냥 내 자아와 나의 이고와 세상에 떠다니는 무언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데 하나님 마음껏 하나의 목적으로 쓰고 싶고 내 보배를 더 가득 담고 싶은데 담지 못하는 그런 어장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바라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설 때 하나님은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그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르시스트적인 교회들이 생명을 낳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전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 좋아도 내가 싫으면, 다 살아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라는 그런 세계관들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개교회주의와 어떤 이런 의식 속의 교회의 정체성을 찾다 보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우리가 죽고 그것이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섭리와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는 저항되어지고 개인적으로 거절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형상에 파괴된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사신 모습으로 우리를 비우고, 그래서 여러분 케노시스의 예수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가시는 동안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로 알기에 이 땅에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그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을 많이 이야기하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채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멀리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생이고 교회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는 꼭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절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영적 전쟁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넘어 우리에게 있는 박해와 탄압을 이기고는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대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공동체에 마땅히 걸어갈 길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갈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선교지의 일들도 너무도 많지만 또 이 땅의 사회 안에 우리가 세워야 될 구석구석에 빛이 필요한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라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저 선교 사역 하나를 교회의 어떤 사역의 포트폴리오로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움,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다워져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던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데.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는 모습, 꿈, 나중에 고민 얘기 들어보니까 이 땅이 전부던데. 여러분 전수할 수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누군가 시도하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그것을 옆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다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이 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변함없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선언과 고백이 가능했던 것도, 여러분 그냥 용감해서 그냥 저 문장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아갔을 때 내가 나를 비우는 만큼, 내가 이 땅에 나를 두지 않는 만큼,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것이 가진 자이건 갖지 못한 자이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이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이건 누구에게거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저희가 아내와 예수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태백에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사북이라는 지명을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우연한 기회에 사역적인 일이 있어서 아내와 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곤고해서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이번 주가 그 예수원이 세워진 지 60주년 되는 기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예수원을 세우신 대턴종 목사님, 그 목사님의 신부님이시죠. 신부님의 묘소에 올라가서 작은 현판입니다. 산을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도 안 가본 적이 별로 없는 태백. 지금도 여러분 무궁화호 하루 4번 하고 ITX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예요. 첩첩산중이고 탄광마저 이제 폐광되고 나니까 크게 뭔가 그 지역을 살려낼 것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대체 60년 전에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온 서양의 한 종교인은 왜 태백 그 산비탈에다가 운막 같은 집을 짓고는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했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오지와 같은 산에서 그저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한국 교회 역사를 둘러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몸집을 키우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힘을 앞세우던 한국 교회 성장 시기에 한 외국인이 태백의 산속에 지었던 그 운막 같은 공동체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머문과 나눔과 이야기 속에 한국 교회가 놓치고 달려왔던 수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그 산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0년 전부터 평화의 이슈, 환경의 이슈,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기도의 영성, 최근엔 그의 아들 벤투레이 신부님 통해서 KGLMF라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시대의 선교적 이슈까지도 끊임없이 다루고 가르치고 그 뿌리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그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기를 비우고 성령에게 내어 맡기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쓰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대를 넘어 가장 소중한 일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아드님이 지금 세운 삼수령 센터는요. 벤투레이 신부님이 하신 거기서 1박을 머물렀는데 여러분 왜 삼수령 센터냐면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그 법인의 이름이 4번째 강입니다. 4번째 강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삼수령은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의 3가지 방향으로 물길이 흘러서는 강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흐르지 않는 4번째 강이 북쪽으로 흘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4번째 강입니다. 산꼭대기에 농사를 지면서 그 후손들이 또 살고 있어요. 하루를 머물면서 대화하는데 참 제가 부끄러워질 만한 너무도 당연한 것들, 너무도 그 정도는 누려도 되는 것들을 영어 쓰시는 분들이니까 so faithful, 하나님 너무 신실하지 않냐라고 나누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좀 위로받으러 갔는데 부끄러워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선교에 정말 헌신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비워진 질그릇과 같은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가 너무 비장한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마땅한 분들이. 제자라면 가야 되는 길이고 교회라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마땅히 걸어가지 나의 따라주지 않는 존재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비장함을 치장하고 비장함으로 화려하게 묘사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 길을 계속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역교회에서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교회인데 저한테 질문을 보내면 제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질문이 26개가 왔더라고요.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좀 그 질문도 며칠 전에 보내주지 온라인 열기 4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20년 선교단체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허세 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진 않았더라고요. 죽을 겁이 너무인 자녀도 있었고 재정적인 절벽에 선 적도 있었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집어던진 적도 있었고 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왜 이게 내 안에 그렇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도 마땅한 것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의 영성으로 살아온 그 제자라면
비우고 채우고 그것을 바라며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이제 조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사랑교회가 좋은 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때로는 너무 단단한 돌 같고 마른 하천과 같을 때도 있겠지만 지역 교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한 걸음 떼실 때 여기서 흘러나온 생수가, 그 물줄기가 열방을 목을 축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복음의 빛이 가려진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신다면, 그런 터가 되신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성교 컨퍼런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소원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무게, 영적 전쟁, 우리에게 있는 개개인의 사정 속에 있는 그 박해와 탄압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자의 공동체 안에 이런 얘기 했어요. 너무 그날 다들 힘들어하길래 저도 그냥 같이 울었어요. 사실 그날 제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 사연에 비하면 너무 하찮아서 그날 얘기 못했습니다. 한 가정 한정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혹시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신 건 아닐까? 우리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그 문제가 너무 강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작아지고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우리가 그쪽 하나님과 성령을 같이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가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누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소원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